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2025년도 교육위원회 헌신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영광교회 교역자 교사들이 성도들과 함께 모여 헌신하고 봉사하기를 다짐하는 예배를 드립니다. 건강을 허락하시고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다음 세대를 위하여 열심을 다하는 교역자 교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옵소서. 함께하고 도와주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같은 은혜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하여 교육부장이신 이은성 집사님 대표기도 하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도 주님의 도우심과 은혜 속에서 살다가 거룩한 주일 주님께 나와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의 강박하여 굳게 닫혀진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아직도 용서하지 못한 마음을 주님의 뜨거운 사랑으로 녹여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교사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언제나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열심히 헌신하는 교사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사들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학생들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에 씻기신 것 같이 섬기는 마음으로 학생들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교사들의 학업과 직장과 가정을 축복하사 하는 일을 통해 주님 큰 영광 나타내는 교사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언제나 주님 뜻을 따르며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 재단에서 드려지는 모든 기도가 주님께 상달되어 기도에 응답받는 은혜가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삶에 지쳐 힘들 때에도 주님의 크신 사랑을 늘 깨달으며 날마다 새힘 주시는 용기로 다시 일어서며 주님 앞에 늘 겸손히 기도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능력과 은혜를 부어주시어 말씀 전함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가 주님을 닮아가는 참 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목사님 나오셔서 교사들이여 은혜를 사모하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실 때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십니까? 정말 하나님의 크신 은혜 받으시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교회학교 우리 교사들과 교육자들에게 한번 여쭤볼게요. 교회학교가 부흥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영광교회가 부흥하기를 원하십니까? 저에게는 다른 사람과 다르게 생일이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9월 5일이고 하나는 8월 21일입니다. 왜 생일이 두 개냐 하면 9월 5일은 제가 50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저를 보내주셔서 엄마의 뱃속에 10달 있다가 태어난 날이 9월 5일입니다. 우리 김미정 목사님 빨리 기록 잘하세요. 9월 5일. 네, 9월 5일. 그리고 8월 21일은 제 두 번째 생일인데요. 2003년도에 골육종 암이 걸려서 6개월밖에 못 산다는 사형 선고를 받고 제가 병원에서 더 이상 할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병원에서 더 이상 아무것도 해줄 게 없다고 해서 병원을 퇴원한 날이 8월 21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6개월 뒤에 또 살면은 제2의 인생인 거고 못 살면 그냥 끝나는 거다. 그랬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제2의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내가 그 은혜를 기억하고 살아야 되겠다, 기념하고 살아야 되겠다라고 해서 제가 9월 5일이 아니라 8월 21일을 제 생일로 생각하면서 살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아내도 그렇고 모든 사람들이 제가 8월 21일이 생일인 줄 알아요. 그렇게 생일을 지내고 살아가는데 하루는 부모님이 자꾸 9월 5일 날 생일상을 차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부모님께 말씀을 드렸어요.
아니 부모님,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8월 21일 날 새롭게 태어났는데 제가 그날을 여차여차해서 이렇게 기념하기 위해서 8월 21일을 나의 생일로 지키는데 왜 9월 5일 날 자꾸 생일상을 차려주십니까? 이랬더니 어머님이 그러는 거예요. 눈물을 글썽글썽하면서 8월 21일이 우리 김 목사님에게는 굉장히 은혜 있는 날인지 잘 모르겠지만 부모의 입장에서는 기억도 하기 싫은 날이 8월 21일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듣는데 아차 싶었어요. 아, 그렇겠다. 정말 이 땅에 자녀를 태어나게 했던 부모 입장에서 아들이 죽는다고 하는 소리를 듣고 병원을 퇴원한 날이 어떻게 그렇게 즐겁고 기쁜 날일 수 있겠는가.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제 간증을 이렇게 들으면요, 그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목사님 좋으시겠어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받아서요. 근데 사실 저도 별로 그 은혜가 기쁘지는 않습니다. 다 겪고 나니까 너무 감사한 은혜이긴 한데 만약에 하나님이 저에게 야, 김 목사 우리 한 번만 더 하자. 요즘에 영광교회 성도들을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있는 걸 잘 안 믿는 것 같아. 요번에 네가 한 번 더 암 걸렸다가 한 번 더 살아나자. 내가 꼭 살려줄게. 여러분 그러면 쟤 할까요 안 할까요? 아니요. 그냥 안 하는 게 아니라 죽어도 안 합니다. 왜 죽어도 안 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사실은 암 걸렸다가 낫는 시간이 그렇게 만만한 시간이 아니었어요. 정말 생각하기도 끔찍할 만큼 고통스러운 시간들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아무리 다시 내가 너 낫게 해주겠다라고 장담을 하셔도 다시는 겪고 싶지 않은 게 그 시간입니다. 우리가 매체를 보면서 매체나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간증을 들으면서 참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흔히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은혜가 그냥 얻어지는 게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오늘 마리아의 이야기를 읽어보면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어떻게 들리십니까? 사실은 아마도 마리아 입장에서 얼마나 당황스럽고 황당한 이야기겠습니까? 여러분 결혼도 하지 않은 여자가, 그것도 남자를 알지도 못하는 여자가 하나님의 은혜로 임신한다? 여러분 이거는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있어서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거기다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날이 지나면 점점 뭐가 불러올까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배가 이 교회에 와서요, 제가 지금 한 30kg, 지금 제가 18kg 빠진 데서 다시 쪄 오른 게 30kg 정도가 찐 것 같아요. 엄청 많이 쪘죠. 근데 이제 요즘 옷이 안 맞아요. 저보고 제발 더 먹으라는 말 좀 하지 마세요. 근데 여러분 제 배가 막 불러 나오면 여러분 제가 임신했다고 생각합니까? 똥배가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처녀가, 아가씨가 빼빼 말랐는데 어느 날 보니까 점점 한 달 배가 불러 나와요.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보시기에는 어떤 생각이 드시겠습니까? 처녀인데 결혼도 안 했는데 아마 그런 생각 안 하겠습니까? 아이고 얌전한 고양이 부뚜막에 먼저 올라간다더니 저 봐라 제 얌전한 척 할 때 알아봤다. 저건 누구애고? 이러면서요 사람들 손가락질 당하고요, 뒤에서 수근거리고요, 온갖 여러분 사람들의 이야기가 점점점 나올 겁니다. 거기다가요 여러분 약혼자인 요셉에게 뭐라고 말할까요? 여러분 만약에 요셉에게 가서 천사가 나보고 임신하게 만들어준다 했다. 여러분 그 말하면 여러분이 약혼자라면 믿겠습니까? 안 믿겠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의 결혼 안 한 딸이 어느 날 점점 배가 불러와요. 야, 너 왜 배 나오냐? 그랬더니 엄마 사실은요 천사가 어느 날 저에게 오더니 너 임신할 거다. 남자 몰라도 성령으로 임신할 거다. 여러분 성경 말씀 아는데도 그 말 들으면 여러분 그 말 잘 용납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될 겁니다. 우리 아마 반주자 부모님 제가 알기로는 목사님이시죠? 근데 어느 날 배가 점점 불러와서 성령님이 저에게 예수님을 인택했다. 여러분 그러면 목사님이 뭐라고 생각하실까요? 아마 고개 쩔레쩔레 흔들 겁니다. 절대로 하나님 그럴 일 없다. 만약에 그럴 것 같았으면 나에게 먼저 응답했을 거다.
여러분 그런 생각 가지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때 당시에 여러분 지금 우리가 성경을 아는데도 그 말을 들으면 여러분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이때 당시에 이 말은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오늘 천사가 마리아에게 뭐라고 말하느냐 28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자 2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아멘. 여러분 은혜는요 그냥 찾아오는 게 아닙니다. 은혜는 반드시 뭐하고 같이 오느냐? 십자가와 같이 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 받는 자에게 주어지는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은혜를 사모하면서 십자가를 지라고 하면 지고 싶을까요? 지기 싫을까요? 지기 싫습니다. 뭐만 받고 싶으십니까? 은혜만 받고 싶습니다. 십자가는 지기 싫습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요. 은혜는 뭐하고 같이 온다고요? 십자가와 같이 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가 성경에 처음 등장할 때가 언제냐 하면 노아를 이야기할 때 은혜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6장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창세기 6장 8절입니다.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여러분 노아가 입은 은혜는 어떤 은혜죠? 하나님께서 홍수로 이 땅을 심판하기로 결정하셨어요. 내가 이제 너 가정 외에 다 쓸어버릴 거다. 다 죽여버릴 거다. 그러면서 여러분 노아에게 뭘 만들라고 하십니까? 방주를 만들라고 하십니다. 어디다 만들라고 하시죠? 산꼭대기예요. 여러분 그 방주를 만드는 기간이 얼마 정도 걸렸습니까? 100년 걸렸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노아의 가정을 구원해 주시겠다는 은혜를 주셨어요. 그렇죠? 근데 그 은혜를 잊기 위해서는 먼저 뭐를 해야 돼요? 산꼭대기에 방주를 지어야 합니다.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산꼭대기에 배를 지어요.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요? 그렇죠. 첫 마디는 간단합니다. 저 노망 들었다. 미쳤다. 치매 걸렸다. 왜? 여러분 배는 어디다 지어야 됩니까? 물가에 지어야죠. 근데 산꼭대기에 배 짓고 있으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미쳤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노아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고 일어나면 뭐 해야 됩니까? 가자. 나무하러 가자. 오늘도 나무하자. 그리고 나무하고 나무 자르고 여러분 노아가 배 지을 수 있습니까? 배 지을 줄 압니까? 아니요. 노아는 원래 업이 목축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배를 지어본 적도 없는 사람이 배를 짓는다? 그것도 엄청난 규모의 방주를 짓는다? 여러분 이거는 사실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근데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선행되어야 되는 겁니까? 방주를 짓는 말도 안 되는 그 일이 선행이 되어야 됩니다. 산꼭대기에 방주를 그것도 100년이라는 시간 동안 지어야만이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 여러분 언제 홍수 심판이 시작됐습니까? 노아의 방주가 다 지어진 때예요. 만약에 노아가 못 믿어서 여러분 방주를요 200년 뒤에 지었다. 그럼 홍수는 언제 났겠습니까? 200년 뒤에 나는 겁니다. 만약에 노아가 방주를 안 지으면 어떻게 됩니까? 은혜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한국교회의 교회학교는요 안 된다고 말하는 게 지금 모든 사람의 일반된 이야기입니다. 있는 교회학교도 못 만든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 교회학교를 위해서 방주를 짓는다는 건 어쩌면 어떤 이야기입니까? 어리석은 이야기입니다. 손가락질 당하는 이야기입니다. 왜? 여러분 재정도 많고 인적 자원도 많고 능력도 많은 교회에서도 교회학교가 안 되어서 문을 닫는다고 하는데 우리 교회처럼 여러분 재정적으로도 부족하고 여러분 인적 자원도 부족한 우리 교회가 여러분 교회학교를 부흥시키기 위해서 방주를 짓겠다? 여러분 그것은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말할 때 보면 어리석은 짓을 한다. 야, 큰 교회도 안 되는데 돈 많은 교회도 안 되는데 사람 많은 교회도 안 되는데 너희 교회가 무슨 수로 교회학교를 부흥시킨단 말이야.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어리석은 일이라 손가락질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요, 그런 어리석은 일이라고 손가락질 받을 때 노아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방주를 지으니까 하나님은 그 노아 한 사람을 통하여 새로운 인류를 시작하는 놀라운 은혜의 주인공이 되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영광교회 교사 여러분, 노아와 같은 은혜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산꼭대기에 방주를 짓는 그 은혜의 자리에 도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람들이 안 된다고 미쳤다고 손가락질하는 그 일에 묵묵히 교회학교 아이들을 위해 구원의 방주를 지어 보십시다. 이 일을 위해 교사들이 성장을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노아가 배를 지을 때, 여러분 처음 배를 지을 때는 전혀 배를 지을 수 있는 능력이 없었어요. 그런데 100년 동안 순종해서 그 일을 하다 보니까 여러분 100년 뒤에는 누구보다도 배를 잘 만드는 배의 장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영광교회 교사들, 지금은 교회 학교를 어떻게 부흥시켜야 될지 전혀 알지 못하는 그와 같은 연약한 교회 학교 교사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가 그 일에 헌신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길은 있어서 길인 게 아닌 겁니다. 길이 없는 곳을 누군가가 그 길이 없는 곳을 걸어가서 성공하게 되면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보고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저 길이 성공하는 길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길이 있어서 길이 있는 게 아니라 누군가가 그 길을 가서 성공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길을 성공한 길이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영광교회 우리 교사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 교회 학교가 부흥하는 길이 없는 상황 속에 살아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길에 노아와 같이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조롱하고 뭐라고 손가락질하더라도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게 될 때 하나님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여러분, 없는 길이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약속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그렇다고 한다면 노아와 같이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갈 때 전능하신 하나님이 사막에 강을 여시고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 노아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헌신을 통해서 우리 영광교회가 아이들을 위한, 자녀들을 위한, 다음 세대를 위한 구원의 방주를 건축할 때 그 구원의 방주의 크기만큼, 그 방주를 위하여 헌신하는 크기만큼 아이들이 이 교회의 방주로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은혜의 사람은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은혜 속에서 먼저 낯선 곳을 향해 가는 십자가를 지어야 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셨어요.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고 너로 복이 되게 하겠다. 근데 여러분, 복을 먼저 주셨습니까? 십자가를 먼저 주셨습니까? 십자가를 먼저 주셨습니다. 뭐 하면 이걸 주겠다고 하셨습니까? 내 본토,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면 이거를 줄게 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이야기된 게 아니라 뭐가 먼저 이야기됩니까? 십자가가 먼저 이야기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당시에는 부족 국가 시대예요. 그러니까 각 부족이, 그 부족들이 모여서 그 부족이 있는 곳이 그들의 땅이에요. 그럼 여러분, 자기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면 어떻게 될까요? 당장 다른 부족의 먹이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 땅에 기근이 와서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갔는데 그 땅에 기근이 와서 애굽으로 피신을 해요. 먹고 살려고. 근데 애굽 땅에 갔을 때 자기 아내를 뭐라고 속입니까? 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른 사람이 사는 땅에 가면은 거기서 자기는 밥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날로 말하면 난민 신세가 되는 거고 불법 체류자 신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은 내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간다는 건 그에게는 굉장히 자기 생명이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는 굉장히 불안하고 두려운 상황입니다. 그 십자가를 져야만이 뭐가 임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고 너가 복이 되는 은혜를 주겠다라고 하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느냐? 교회 학교의 부흥은요, 우리의 재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 학교의 부흥은 인적 자원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변의 상황이나 환경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부흥은요, 여러분, 세상의 식과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식과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교회의 부흥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고향 친척 본토 아비집을 떠나라는 것은 뭘 말합니까? 세상의 방법, 세상의 식에 귀 기울이지 말라는 겁니다. 야, 너희들이 시설을 안 갖추어서 안 돼. 너희들이 아이들이 막 몰려올 만한 좋은 아이들이 놀이시설이 없어서 그래. 애들 오면 맛있는 거 많이 안 사줘서 그래. 여러분, 이런 것 때문에 교회가 부흥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의 부흥을 지고 있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여러분이 물어볼게요. 여러분은 교회 학교의 부흥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셨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가 부흥되기를 원한다고 그런 은혜를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하는데 여러분은 우리 교회의 부흥의 열쇠를 쥐고 있는 하나님 앞에 얼마나 기도하셨냐? 여러분,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내가 세상에 의지하는 모든 것을 벗어버릴 때 비로소 누구를 의지할 수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게 된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에게 아들을 낳게 하겠다. 여러분, 그 약속을요 75세 때 하셨어요. 근데 그 약속이 몇 세 때 이루어집니까? 100세 때 이루어집니다. 100세 때가 어느 때였습니까? 사라가 경수가 끝난 때예요. 아브라함이 더 이상 아들을 낳을 수 없을 때예요. 여러분, 오늘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이와 같이 너희들이 세상에 가지고 있는 그 식과 방법을 버리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세상이 뭐라고 하든, 세상이 아브라함에게 너 그렇게 내 친척 본토 아버지 집을 떠난다 했을 때 여러분 가족들이 말렸을까요? 안 말렸을까요? 다 말렸을 겁니다. 야, 너 가다가 다른 나라 부족들한테 죽는다. 여러분, 그 소리 들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누구를 의지해 가는 겁니까? 하나님을 의지해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식, 하나님의 방법을 의지해 가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부흥은 여러분 교회의 재정이 규모가 사람이 그런 것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재정이 부족하고 사람 인적 자원이 부족하고 뭐가 부족하다 하더라도 여러분, 이 부족한 모든 것들을 이 부흥의 열쇠를 쥐고 있는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럴 때 안 그래도 목사님들 만나니까요 그 이야기 하더라고요. 요즘 영광께 어떻습니까? 빚 안 지고 잘 살아갑니다. 그랬더니 목사님들 그러더라고요. 아이고, 요즘에 오히려 유지하는 것만 해도 대단한 겁니다. 교회가 다 안 됩니다. 교회들이 떠나갑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되게 하시면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능력이 없고 우리가 아무리 힘이 없고 우리가 비빌 언덕이 없어도 여러분, 진짜 우리의 백은요 여러분,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기도로 여러분의 인생을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로 여러분의 자녀들을 맡길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당장 나타나지 않아도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가면 반드시 하나님의 때가 되면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와 같은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오늘 본문에 마리아의 은혜를 마지막으로 살펴보면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마리아는 남자를 모르는 처녀가 결혼도 하기 전에 아이를 임신하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거는 마리아의 입장에서 은혜입니까? 십자가입니까? 십자가죠.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한 여자가 아이를 잉태한다는 건요, 굉장한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임신한 여자들을 보면요, 요즘에 감기 진짜 지독하더라고요. 여러분, 감기 걸린 사람 나아도 나은 게 아니에요. 떨어지질 않아요. 막 어떤 분은 막 몇 달씩 가요. 근데 여러분, 임신한 자매님들은요, 보면 아기를 임신하고 나면 내가 감기 걸려도 약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고스란히 다 이겨내야 됩니다. 몸에 열이 펄펄 끓어도요, 찬 수건으로 내 몸을 그렇게 열을 내리면서도 약을 못 먹습니다. 왜? 내 태중에 있는 아이에게 해로운 기운이 갈까봐요. 여러분, 때로는 임신한 사람들 중에 임신 중독에 걸리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임신 중독이 걸리면요, 태아만 위험한 게 아니라 산모도 위험해져요. 또한 임신해서 개월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어떻게 됩니까? 제대로 누워서 잠도 못 잡니다. 무거워서 걷지도 못합니다. 방광을 눌리고요, 위를 눌려서요, 얼마나 불편한지 모릅니다. 그런데다가 요즘은 과학기술이 발전해서 아이들을 비교적 편안하게 놓는 축에 있는데, 과거에는 애들 놓다가 돌아가시는 분들도 정말 많았습니다. 그만큼 아이를 놓는다는 건 아이를 임신한다는 건 굉장한 십자가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아이를 놓고 나면요, 여러분, 아이가 십자가입니까? 은혜입니까? 은혜입니다.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만약에 은혜가 아니라면 여러분, 여자분들은요, 애 둘, 셋 못 놓습니다. 하나 놓는 것도 지옥인데 어떻게 둘, 셋을 놓습니까?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그 십자가를 지는 고통보다 애를 놓고 난 그 은혜가 더 크니까 뭐 할 마음이 생기는 겁니까? 또 힘들어도 둘째 놓을 마음이 생기고, 또 힘들어도 셋째 놓을 마음이 생기고, 여러분, 그래서 과거에 우리 어머니들은요, 7씩, 8씩 막 낳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없이는 은혜는 절대로 주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교회학교 부흥되기를 원한다고요? 교회가 부흥되기를 원한다고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뭐부터 해야 되는 줄 아십니까? 새로운 생명을 잉태부터 해야 합니다. 내 가슴에 새로운 생명을 품어야 합니다. 그 새로운 생명을 우리가 놓기 위해서,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뭐 해야 합니까? 그 아이를 10달 동안 품고 기도하고 사랑으로, 때로는 미친 사람처럼 얘야 잘 크고 있니? 어떠니? 그러면서 그 아이와 교감해야 되고요, 그 아이와 함께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의 부흥은요, 숫자에 많고 적음에 있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한 생명을 품었느냐, 어떤 한 생명을 해산하느냐에 따라 그 한 생명이요, 여러분, 온 인류를 구원하는 예수님을 탄생케 합니다. 그 한 생명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키는 그 모세를 탄생하게 합니다. 그 한 생명이요, 여러분, 기근으로 인해 다 죽어가는 그때에 그 사람들을 먹여 살리는 요셉과 같은 사람을 탄생시킵니다. 여러분, 숫자에 많고 적음이 부흥이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의 마음으로 잉태되어서 그 아이가 해산의 고통을 통하여 그 아이가 탄생하게 될 때, 여러분, 그 믿음의 한 사람이 이 땅 가운데 놀라운 은혜의 통로가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맡겨진 그 한 생명, 여러분, 그 한 생명을 여러분, 예수님을 잉태한 눈으로, 여러분, 모세를 잉태한 눈으로, 요셉을 잉태한 눈으로, 다윗을 잉태한 눈으로, 다니엘을 잉태한 눈으로 그 아이들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아이 한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키워지고 해산되게 될 때, 하나님은 그 아이 한 사람을 통해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은혜는 십자가 뒤에 따라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있어야 부활의 승리가 있듯 헌신의 십자가를 질 때 그로 인해 놀라운 은혜의 부활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 학교를 위해 헌신하는 교사 선생님들과 그 교사 선생님들을 또 다른 자녀로 잉태한 영광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한다면 노아와 같이, 아브라함과 같이, 마리아와 같이 먼저 십자가를 지고 은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 은혜의 자리로 나아갈 때, 그 십자가를 짊어질 때 하나님은 그 십자가를 통하여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는 십자가 뒤에 그 은혜가 따라옴을 깨달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었기에 부활의 은혜가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우리 가운데 승리하심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교사 선생님들, 우리 영광교회 교회 학교가 부흥하기 위하여 하나님 먼저 그와 같은 십자가를 짊어질 수 있는 헌신이 선행되게 하여 주옵소서. 노아와 같이 방주를 짓는 그와 같은 헌신이 선행되게 될 때 우리 교사 선생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한 그 은혜의 통로가 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저들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브라함과 같이 내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는 그 십자가를 짊어질 때에 하나님, 그들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고 하나님 그 이름을 창대하게 하며 하나님 복이 되는 그 은혜의 역사가 우리 영광교회 교회학교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리아와 같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한 생명을 잉태하고 그 생명을 해산할 때에 하나님 그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을 인하여 온 땅을 구원하는 역사가 있었던 것처럼 사도 바울 한 생명을 통하여 온 세상에 복음이 증거되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잉태하고 해산하는 한 아이를 통하여 이와 같은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우리 영광교회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들을 위하여 우리 모두가 함께 십자가를 먼저 지고 은혜에 합당한 자리로 걸어갈 때에 우리로 통하여 그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모든 것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한이 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감화 감동하시는 은혜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학교와 우리 교회 가운데 부흥의 은혜를 부어주실 것을 사모하며 그 은혜에 합당한 십자가를 지겠노라고 이 시간 헌신을 다짐하며 나아가는 우리 영광교회 교사 헌신예배 머리 위에와 우리 교사들의 가정과 직장과 삶의 모든 자리 위에 또한 이 영광교회가 부흥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그 십자가를 함께 지기를 원하는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